엄마의 역사 편지.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4. 종교와 사상의 시대. 역사의 여행길을 걷다 보면 어떤 한 시기에 특별한 움직임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오늘 콩콩이와 엄마가 도착한 기원전 6세기가 바로 그런 시기란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는 종교와 사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창시자와 뛰어난 사상가들이 앞다퉈 활약했거든. 인도에서는 붓다와 마하비라,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그리고 제자백가라 일컬어지는 여러 사상가들이 활약했단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들이었어. 사람들을 깨우쳐 삶의 고통을 덜어보려 애를 썼지. 종교의 창시자들이 나타나다. 이 시대에 활약한 종교가와 사상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도의 붓다가 아닐까 싶구나.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부귀와 명예를 실컷 누릴 수 있었는데도 모두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섰으니 그 용기와 순수함이 돋보이지 뭐냐. 붓다의 본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왕국의 왕자였어. 호화로운 왕궁에서 부족할 것 없이 지내던 시타르타는 어느 날 바깥 나들이를 갔다가 왕궁 바깥 사람들이 가난과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시타르타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두었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지. 결국 어느 날 밤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홀로 길을 떠났어. 29살 때 일이야. 그리고 7년 동안 인도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어. 그러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던 시타르타는 비하르라는 곳의 어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단다. 이때부터 시타르타는 붓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부처님이라는 말은 붓다에서 나왔단다. 그 후 붓다는 인도 곳곳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알렸어. 그는 하루에 20에서 30km를 너끈히 걸을 만큼 강인했다는구나. 붓다는 자비를 가르쳤어.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했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억눌려 살던 가난하고 신분 낮은 사람들, 누구보다 여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환영했단다. 그때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었어. 브라만교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형식을 만들고 부당하게 공물을 거두어 들였단다. 게다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강요해 계급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다른 계급끼리는 결혼도 할 수 없게 됐어. 붓다는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의 부패와 행포를 서슴없이 비판했어. 신에게 값비싼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올바른 마음씨와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붓다는 강조했단다.
40년 동안 포교를 하고 붓다는 80살 때 열반에 들었어. 그 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는 중국과 신론을 거쳐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어. 그렇지만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것을 알아두렴. 힌두교는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란다. 붓다와 거의 같은 때 활약한 인도의 종교가로 마하비라가 있었어. 마하비라는 위대한 영웅이란 뜻의 별명이야. 본디 이름은 바르다마나. 그도 붓다처럼 높은 계급 출신인데 30살 때 집을 떠나 12년 동안 고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 그런데 고행하던 12년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구나, 글쎄. 바르다마나가 창시한 종교를 자이나교라고 해. 자이나는 진화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단다. 진화는 또 뭐냐고? 정복자란 말이야. 아마도 삶의 고통을 정복한 사람이란 뜻이겠지. 바르다마나는 30년 동안 포교를 하고 72살에 일생을 마쳤단다.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 서부에 많다고 해. 아름다운 사원이 지금도 남아있단다. 자이나교는 폭력을 절대 반대해.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치게 하지 않아. 그러니 자이나교를 믿으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지? 콩콩이는 안 되겠다. 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중국 사상의 두 흐름, 유교와 도교.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인도의 마하비라보다 10년쯤 먼저 중국에서 공자가 태어났어. 공은 성이고 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꼬릿말이란다. 고대 중국에는 그런 식의 호칭이 많아. 맹자, 노자, 장자, 순자, 손자 등등. 그럼 공자의 이름은 뭐냐고? 구란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중국은 100여 개의 작은 제후국으로 갈라져 서로 천하를 제패하겠다고 싸우던 살벌한 시대였어. 공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했지. 공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안고 55세부터 약 10년 동안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제후들에게 설명하고 또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단다. 그럼 55세까지는 뭘 했냐고? 관리가 되어 높은 벼슬을 했지. 당시 중국에는 공자 같은 사상가들이 퍽 많았어. 이들을 통틀어 제자백가라고 한단다. 제자백가는 저마다 사상은 다르지만 혼란한 중국을 바로잡겠다는 소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같아.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란다. 어질다하는 뜻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워. 인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 형제간의 재란다. 효와 재를 가족, 사회, 국가로 넓혀 나가면, 즉 인을 실현하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맹자란다. 그럼 노자는 어떤 사람일까? 노자는 도로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어.
도를 얻으려면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 무위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를 뜻해. 노자는 훌륭한 왕은 무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런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장자야. 장자가 쓴 책, 장자는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지. 늪에 사는 꿩은 10걸음에 한 번 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시면서도 새장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새장은 편하기는 하나 즐겁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이야. 마음에 드니? 공자의 사상은 나중에 유교가 되고 노자의 사상은 도교로 발전했어. 유교와 도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단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지금도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귀중한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 건 유교의 영향이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중에는 먼 옛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많아. 종교와 사상이 그렇고 문자도 그래. 기억나니? 영어의 알파벳과 한자의 조상이 언제 생겼는지 지난번 편에서 얘기했지? 엄마의 역사 편지.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4. 종교와 사상의 시대. 역사의 여행길을 걷다 보면 어떤 한 시기에 특별한 움직임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오늘 콩콩이와 엄마가 도착한 기원전 6세기가 바로 그런 시기란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는 종교와 사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창시자와 뛰어난 사상가들이 앞다퉈 활약했거든. 인도에서는 붓다와 마하비라,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그리고 제자백가라 일컬어지는 여러 사상가들이 활약했단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들이었어. 사람들을 깨우쳐 삶의 고통을 덜어보려 애를 썼지. 종교의 창시자들이 나타나다. 이 시대에 활약한 종교가와 사상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도의 붓다가 아닐까 싶구나.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부귀와 명예를 실컷 누릴 수 있었는데도 모두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섰으니 그 용기와 순수함이 돋보이지 뭐냐? 붓다의 본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왕국의 왕자였어. 호화로운 왕궁에서 부족할 것 없이 지내던 시타르타는 어느 날 바깥 나들이를 갔다가 왕궁 바깥 사람들이 가난과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시타르타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두었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지. 결국 어느 날 밤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홀로 길을 떠났어. 29살 때 일이야. 그리고 7년 동안 인도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어. 그러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던 시타르타는
비하르라는 곳의 어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단다. 이때부터 시다르타는 붓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부처님이라는 말은 붓다에서 나왔단다. 그 후 붓다는 인도 곳곳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알렸어. 그는 하루에 20에서 30km를 너끈히 걸을 만큼 강인했다는구나. 붓다는 자비를 가르쳤어.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했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억눌려 살던 가난하고 신분 낮은 사람들, 누구보다 여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환영했단다. 그때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었어. 브라만교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형식을 만들고 부당하게 공물을 거두어 들였단다. 게다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강요해 계급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다른 계급끼리는 결혼도 할 수 없게 됐어. 붓다는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의 부패와 행포를 서슴없이 비판했어. 신에게 값비싼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올바른 마음씨와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붓다는 강조했단다. 40년 동안 포교를 하고 붓다는 80살 때 열반에 들었어. 그 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는 중국과 신론을 거쳐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어. 그렇지만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것을 알아두렴. 힌두교는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란다. 붓다와 거의 같은 때 활약한 인도의 종교가로 마하비라가 있었어. 마하비라는 위대한 영웅이란 뜻의 별명이야. 본디 이름은 바르다마나. 그도 붓다처럼 높은 계급 출신인데 30살 때 집을 떠나 12년 동안 고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 그런데 고행하던 12년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구나, 글쎄. 바르다마나가 창시한 종교를 자이나교라고 해. 자이나는 진화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단다. 진화는 또 뭐냐고? 정복자란 말이야. 아마도 삶의 고통을 정복한 사람이란 뜻이겠지. 바르다마나는 30년 동안 포교를 하고 72살에 일생을 마쳤단다.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 서부에 많다고 해. 아름다운 사원이 지금도 남아있단다. 자이나교는 폭력을 절대 반대해.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치게 하지 않아. 그러니 자이나교를 믿으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지? 콩콩이는 안 되겠다. 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중국 사상의 두 흐름, 유교와 도교.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인도의 마하비라보다 10년쯤 먼저 중국에서 공자가 태어났어. 공은 성이고 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꼬릿말이란다. 고대 중국에는 그런 식의 호칭이 많아. 맹자, 노자,
장자, 순자, 손자 등등. 그럼 공자의 이름은 뭐냐고? 구란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중국은 100여 개의 작은 제후국으로 갈라져 서로 천하를 제패하겠다고 싸우던 살벌한 시대였어. 공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했지. 공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안고 55세부터 약 10년 동안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제후들에게 설명하고 또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단다. 그럼 55세까지는 뭘 했냐고? 관리가 되어 높은 벼슬을 했지. 당시 중국에는 공자 같은 사상가들이 퍽 많았어. 이들을 통틀어 제자백가라고 한단다. 제자백가는 저마다 사상은 다르지만 혼란한 중국을 바로잡겠다는 소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같아.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란다. 어질다하는 뜻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워. 인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재란다. 효와 재를 가족, 사회, 국가로 넓혀 나가면, 즉 인을 실현하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맹자란다. 그럼 노자는 어떤 사람일까? 노자는 도로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어. 도를 얻으려면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 무위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를 뜻해. 노자는 훌륭한 왕은 무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런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장자야. 장자가 쓴 책, 장자는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지. 늪에 사는 꿩은 10걸음에 한 번 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시면서도 새장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새장은 편하기는 하나 즐겁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이야. 마음에 드니? 공자의 사상은 나중에 유교가 되고 노자의 사상은 도교로 발전했어. 유교와 도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단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지금도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귀중한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 건 유교의 영향이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중에는 먼 옛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많아. 종교와 사상이 그렇고 문자도 그래. 기억나니? 영어의 알파벳과 한자의 조상이 언제 생겼는지 지난번 편에서 얘기했지?